작년에 설날이라고 한복 입고 오신 분들 좀 계셨는데, 그래서 저도 한복을 입고 가야겠다 생각하고 왔는데 아무도 안 계시네요. 오늘 설날이면서 동시에 또 오늘 주님의 산상변모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볼 텐데요. 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참 이 산하고 좀 거리가 멀어요. 등산하는 게 제 체질이나 여러 가지하고 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다녀온 산도 그렇게 많지 않고, 또 가더라도 주로 어떻게 되냐면 그냥 입구에서 사진 찍고 그냥 돌아오는데요. 설악산도 입구까지는 갔죠. 그 다음에 제주도 한라산도 입구까지 가고, 그나마 제가 많이 올라간 게 지리산 노보단. 거기는 제가 걸어 올라갔어요. 몇 시간을 걸어 올라갔더니 누가 차 타고 쭉 오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실망했는데, 어쨌든 뭐 그 입구까지. 전주 모악산도 입구에 가서 사진 찍고 내려온 게 그나마 다인데, 참 저는 이렇게 산하고는 좀 이렇게 잘 안 맞아요. 하나님께서 제 이런 모습을 잘 아셔서 그랬는지, 제가 군 생활도 임진 강변에서 했어요. 서해안. 만약에 중부나 동부에서 했으면 막 산이 높잖아요. 근데 이 강옆에서 했어요. 그래서 제일 높은 고지가 몇 고지였냐면, 저희 초소가 제일 높은 고지에 있었거든요. 그 고지가 27고지. 해발 27m에 있어서 그 고지 이름이 27고지라고, 이틀 좀 27고지도 힘들었어요. 거기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어쨌든 참 뭐 그렇게 제가 산과의 관계가 좀 그런데요. 지금까지 제가 한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걸어서 정상까지 간 곳이 과연 어떤 곳이 있을까? 제가 걸어서 정상에 올라간 산이 있다면 어떤 산이 있을까? 제가 어렸을 때 살았던 동네 뒷산, 한 30분 정도 올라가야 되는 그 험준한 산을 제가 한번 올라갔던 기억이 나고, 또 하나 산은 벌써 재작년이 된 것 같은데요. 그 이남 성교회, 삼남 성교회, 이 빅토리아에서 가장 높은 이 마운트 더글라스에 제가 한번 올라가다가 저 때문에 진행을 못하고 몇 번 섰어요. 제가 올라가지 못하니까. 하여튼 그랬던 거. 거기는 제가 직접 걸어 올라갔던 기억이 나고요. 또 하나, 이건 진짜 높은 산인데요. 진짜 높은 산이에요. 제가 백두산에는 한번 올라간 적이 있어요. 백두산에 가보신 적 없으시죠? 네. 저는 백두산에 갔는데요. 백두산에 올라가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제가 갔을 때가 한 10몇 년 전인데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백두산 밑에까지 와가지고, 거기서 하나는 군용 찝차를 타고 정상까지 올라가는 방법이고요. 또 하나는 걸어서 이 계단이 다 만들어져 있는데, 이 계단을 통해 가지고 천지까지 올라가는 두 가지 코스가 있어요. 저는 물론 차를 타고 이 꼭대기로 가는 것을 선호했죠. 근데 함께 그 동행했던 사람들이 백두산까지 와서 어떻게 차를 타고 올라가냐 그래가지고 강하게 주장하는 바람에 제가 어쩔 수 없이 그 계단을, 엄청나게 많은 그 계단을 하나하나 밟고 천지까지 올라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참 백두산에 올라가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뭐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 천지를 향해 걸어서 올라가요. 그런데 특별히 어떤 사람들이 많냐면 노인들이 많아요. 참 신기해요.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고, 나이가 많으신, 특히 한국 사람으로 보이는 분들은 대부분 조선족 사람들인데요. 그 노인들 70대, 80대 이런 분들이 그 백두산을 올라가고 계시는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어떤 할머니도 제가 봤는데요. 걸어서 가시는 게 아니라 자식들이 들것을 매가지고 그 산을 올라가는 모습도 제가 보게 돼요. 참 궁금하더라고요.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길을 쓰고 백두산에 올라가려고 할까? 물어보면 평생의 소원이 백두산에 올라가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백두산에 과연 무엇이 있을까? 백두산에 뭐가 있을까요? 제가 올라가 보니까 백두산은 참 특별한 산이에요.
1년 중에서 올라갈 수 있는 그 기간이요, 몇 개월 안 돼요. 겨울이나 이런 이 기간에는 올라가고 접근할 수가 없으니까 몇 개월 안 되고, 그나마 그 몇 개월, 여름 그 한 기간 동안에도 올라가 봐야 구름과 안개 때문에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백두산 정상에서 천지를 맑게 볼 수 있는 날이 10손가락 안에 든다고 해요. 저는 참 운 좋게도 제가 탁 올라가는 순간에 구름과 안개가 쫙 거치면서 천지의 모습을 쫙 보고, 제가 기분 좋게 천지에서 수영을 한번 쫙 하고 그러고 이제 내려왔던 기억이 있는데, 아름답긴 아름다워요. 그렇지만 평생의 소원으로 백두산을 올라갈 만한 그런 산일까? 저는 그런 생각들은 해봤어요. 노인들이 그렇게 길을 쓰고 그 백두산에 올라간다는 말이 저에게는 그렇게 좀 잘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도대체 무엇을 보기 위해서 백두산을 오르는 것인가?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좀 묵상해 봤는데요, 갑자기 그때 일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백발의 노인이 힘겹게 백두산을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는 그 모습하고, 120세의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느보산에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노인들이 올라가는 그 백두산과 또 느보산에 올라가는 이 모세의 모습, 도대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보기를 원했던 것일까? 왜 그곳에 올라가기를 원했던 것일까? 그리고 그곳에서 본 것은 과연 무엇일까? 오늘 그런 이야기들을 한번 잠깐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여 있죠. 1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34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모세가 지금 어디에 있냐면 모압 평지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압 평지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요단강이 바로 앞에 있고 요단강을 건너가기만 하면 어디냐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팔레스틴이 바로 눈앞에 있는 그런 지역을 얘기해요. 이제 조금만 가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을 바로 목전에 두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모세는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으로 곧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느보산에 올라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보면 모세가 올라갔던 산이 느보산인지 비스가산인지 헷갈리잖아요. 그런데 히브리 원문을 보면 비스가의 꼭대기에 있는 느보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따지면 설악산 대청봉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산이 아니라 그 비스가 중에서 가장 높은 그 봉우리 중에 하나인 느보라고 하는 그 산에 지금 모세가 올라가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모세가 그 산에 올라갔어요. 그 높은 산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올라가서 무엇인가를 보았어요. 그게 1절 하반절부터 3절까지 쭉 기록되어 있는데요, 1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또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여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단까지 보이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팔레스틴의 가장 북쪽 지역이 이 단 지방이었어요. 그 다음에 서해까지라고 하는 것은 서쪽 끝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네겝과 소알이라고 하는 것은 남쪽 끝을 얘기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쫙 봤는데 뭘 봤냐면 북쪽에 있는 단, 남쪽에 있는 네겝과 소알, 그 다음에 서쪽 바다까지 한눈에 이것들을 쫙 보여주셨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얼마나 멋진 광경이었을까요? 상상만 해보면 대단히 멋진 광경인데요, 저는 뭐 가보지 못했지만 이것은 현실은 아니다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제로 그 땅을 한꺼번에 다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가 아무리 시력이 좋고 느보산 꼭대기가 아무리 높다고 해도
팔레스틴을 전체를 다 볼 수 있는 그와 같은 산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가 올라갔던 그 느보산에서 가나안 최북단 이 헬몬산 기슭의 단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는데 여기까지 거리가 여기만 생각해봐도 무려 160km 정도 떨어져 있다. 그러니 모세가 한눈에 북쪽과 남쪽과 서쪽 끝을 한꺼번에 쫙 봤다 라고 하는 표현은 이게 좀 정확한 표현이 아닐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이 본문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셔서 팔레스틴 전체를 특별한 방법으로 보게 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알 수 없지만 특별한 방법으로 모세에게 약속의 땅, 그동안 약속해 오셨던 그 땅 전체를 한꺼번에 보실 수 있는 특별한 어떤 기적적인 모습을 지금 모세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장면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렇죠? 산에 올라가면 제가 마운트 더글라스에 올라가서 쫙 보니까 빅토리가 딱 보이더라고요. 아, 힘들긴 하지만 올라가니까 좋긴 하네. 한번 동서남 좌우를 쫙 바라보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몰라요. 근데 문제는 4절 하반절 말씀이 문제입니다. 4절 하반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참 잔인한 말씀이에요. 차라리 보여주시지를 말든가. 그죠? 가나안이 아주 멀리 있어서 애초부터 포기하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바로 앞에 있어요. 이제 몇 걸음만 더 지나가기만 하면 그렇게 애타게 가기를 원했던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왜 못 들어가게 하셨을까요? 모세가 나이가 많으니까 거기 가기 힘들었어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오늘 보면 7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120세는요 엄청나게 많은 나이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이는 많았지만 이때 당시 모세는 눈이 흐리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모세는 아직 힘이 있었다는 거죠. 그 땅을 갈 수 있을 만큼 체력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 그런데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었을까? 여러분 뭐 성경을 조금 읽어보시는 분들은 금방 어떤 본문을 생각하십니까? 금방 떠오르는 본문이 있으시죠? 신명기 32장 50절과 51절 말씀을 보면 한번 찾아볼까요? 바로 앞에 몇 장 넘기면 되니까요. 32장 50절과 51절 50절과 51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간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니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지금 이 말씀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를 지금 밝혀주고 있죠. 그 이유가 뭡니까?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는 범죄를 하였기 때문에 너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도대체 신광야 가데스 무리바 물가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얼마나 중요한 이 범죄 행위가 무리바 물가에서 있었길래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민수기 20장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신광야 이 무리바 물가에서 있었던 그 사건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므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먹는 거였어요. 그죠? 먹는 음식. 또 마실 물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였어요. 그래서 광야를 지나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불평해. 물 달라고, 먹을 거 달라고. 그래서 수많은 이런 반복적인 일들이 지금 광야를 지나가면서 많이 생겨나게 됐는데요. 그 중에 한 번이 바로 이 무리바 물가에서 있었던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사람들이 물이 없다고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어떻게 했냐면 무리바 물가에 있었던 큰 반석, 큰 돌덩어리가 하나 있었는데 그거를 2번 꽝꽝 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반석에서 물이 콸콸콸 쏟아져 나왔습니다. 지금 이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앞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민수기 20장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냥 반석에서 물을 내라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모세는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그걸 2번 쾅쾅 친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번만 쳤어도 어떨지 몰라요. 2번이나 쳤어요. 물론 이것은 잘못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려 한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늘 드는 생각은 이런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모세가 어떻게 완벽할 수가 있을까? 그것 하나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매정하고 심각한 문제가 아닐까. 더군다나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시고 불러낸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역경들을 지금 모세가 헤치고 나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말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지나오면서 얼마나 고생과 고통을 많이 겪었어요. 모세도 사람인데 마음에 그런 실수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 하나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 너무 심하다. 더군다나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보통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천국과 구원에 대한 문제로 연관시켜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는 경우 참 많아요.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모세가 구원받은 것이 맞습니까? 상당히 심각하게 지금 질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과 자유,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그 문턱까지 갔다가 거기를 못 넘어갔어요. 그러면 모세는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까? 만약에 그런 것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그런 것이라면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팽당한 사람이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태까지 고생은 모세가 다 했는데 그 마지막 순간에 그것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면 철저하게 이용만 당한 사람이 아닐까. 여러분 만약 이용당하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이용당하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원수를 갚아야죠. 보복해야죠.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면요, 모세가 이용당한 것 같지가 않아요. 그의 태도를 보면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용당한 것 같은데 모세가 보여주고 있는 반응은 뭐냐면 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 9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모세가 그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이건 어떤 장면입니까? 모세가 자기의 권한과 지도권을 지금 여호수아에게 넘겨주는 장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배신당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팽당한 모세였다면 자기가 그나마 갖고 있었던 힘과 이 파워를 그냥 순순히 내려놓겠습니까?
그냥 여호수아에게 그 권한을 아무런 대가도 없이 그냥 넘겨줄 수 있겠습니까? 요즘 한국교회를 가장 멍들게 하는 게 교회 세습 문제인데요. 어떤 목사님은 그렇다고 해요. 아까워서 아들에게도 못 물려준다고. 근데 모세는 아들에게 넘겨주지 않았어요. 아무런 조건 없이 여호수아에게 그 지휘권을 넘겨줬어요. 만약에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고 팽당했고 배신당했다면 모세가 과연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이 과연 맞을까? 또 심지어 5절 말씀 바로 앞에 보면 5절 말씀인데 5절 말씀 보시죠. 5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었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도 어려운데요. 하나님 말씀대로 죽는 거는 이게 더 어려운 일 아닌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데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죽어가는 것, 그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 도대체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항변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기서 멈춰서서 죽어야 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서 7절 말씀 봤잖아요.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지만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다. 아직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 모세는 자기의 육신이 죽을 때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자기는 할 수 있었어요. 힘이 있었어요. 능력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압 땅에서 죽으라고 하시니까 모압 땅에서 죽었어요. 사실 모세는요, 욱하는 성격이 있었어요. 모세가 그렇게 순종적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죽하면 그가 돌을 들어가지고 사람을 때려 죽을 정도로 속에서 욱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노년에 나이 들어가면 어떻게 됐습니까? 아주 비겁하고 초라한 모습이 됐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애타게 부르셔도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고 그냥 피하기만 했던 사람이었어요. 나중에는 말도 거벅거렸어요. 그런데 지금 느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장면을 보았던 그 모세는 철저하게 그의 삶과 죽음을 모두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순종의 사람, 하나님이 죽으라고 하는 그곳에서 장사진에 죽는 그 같은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앞뒤가 안 맞는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모세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배신을 하셨는데 모세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 만약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배신당한 것이라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천국과 구원을 얻지 못한 것이라면 모세는 다른 반응을 보였어야 하지 않을까요? 근데 모세는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사건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자신의 지휘권을 여호수아에게 이양해 주었어요. 저는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셨던 그 광경에 뭔가 특별한 것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 광경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1절부터 3절까지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 전체를 보여주셨다는 이 장면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앞에서도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모세가 보았던 그 장면은 인간의 시야로 볼 수 있는 것 같은 장면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을 보여주셨는데 그 땅은 육신의 땅으로 보는 그와 같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짜 가나안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진짜 가나안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 땅의 가나안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뜨고 볼 수 있는 그 하늘의 가나안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느보산 꼭대기에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요, 모세는 가나안의 문턱에서 뜻을 이루지 못하고 좌절한 불운한 지도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모세는 느보산에서 참된 가나안을 보았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제 그의 여정은 새로운 출발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가나안을 향해서 새롭게 출발하는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그의 인생을 새롭게 정리하고 육신의 가나안이 아니라 영적인 영혼의 가나안을 향해 새로운 출발하기 위해서 여호수아에게 아낌없이 그 지휘권을 이해하고 자기의 생명조차도 하나님께서 머물라고 하시는 그곳에서 머물러 설 수 있었던 그와 같은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었다는 거죠. 하늘의 가나안을 보았던 모세. 그의 죽음과 관해서 아주 특별하게 전해져 온 이야기가 하나 있죠. 이게 오늘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6절 시작. 벳부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것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모세가 에녹과 엘리야처럼 하늘로 승천했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하늘의 영원한 가나안을 본 사람이 취하고 있는 삶의 태도를 잘 보여준다는 것이죠. 하늘의 가나안을 보지 못한 사람들, 이 세상에 동상을 만들어봐요. 이 세상에 끈을 놓지 못해서 수많은 화려한 여러 가지 것들을 붙잡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하늘의 가나안을 보았고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었어요. 이 땅에서 남겨질 것이 화려한 무덤이 아니라는 것을 모세는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모세의 그 죽음을 사람들이 추억하면서 슬퍼하는 것이 모세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나라 그 가나안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게 욕심이 아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27절 말씀에 보면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는 것은요, 그래 죽어서 가는 그 천국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가나안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 나라를 바라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이 땅에서 붙잡고 있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나라에도 필요한 것인지를 생각해보지 않을까요? 내가 정말 헛되고 무익한 그와 같은 것들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도 가장 소중한 그와 같은 것들을 내가 지금 내 마음속에 간직하며 살아가고 있는지가 너무나 분명하게 보이지 않을까요? 2013년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는 설날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었으면 좋겠다. 오늘 교회로 따지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변형되신 산상변모주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변화산이 어딘지는 아무도 몰라요. 만약에 그 이름이 알려졌다면 그 산 이름이 아마 붙었을 텐데 산 이름은 알려져 있지 않아요. 그냥 변화산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름 없는 어떤 산에 오르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의 얼굴이 변형되셨어요. 제가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 변형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 메타와 모르페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합성된 단어예요. 이 모르페라고 하는 것은 폼을 얘기해요. 메타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초월하고 뛰어넘는 그런 접두사예요. 그러니까 이 메타와 이 그 폼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결합돼가지고 어떤 형체 자체가 근본적으로 뛰어넘는 새로운 형질로 변화되는 이런 것들을 이 변화라고 하는 의미 가운데 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상하게도 어떤 산에 오르셨는데 예수님의 형체가 근본적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변형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 생각해봤어요. 왜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그 산에서 얼굴이 변형되셨을까? 그 산은 어떤 산이었길래? 제 상상의 나래를 계속 펴봤죠. 예수님께서 그 변화산에서 누구를 만나셨습니까?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셨어요. 혹시 예수님께서 오르셨던 그 산이 모세가 올랐던 그 산은 아니었을까?
하늘의 가나안을 보았던 모세가 예수님과 만나는 장면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늘로 승천했던 하늘의 그 현실을 너무나 생생히 알고 있었던 그 엘리야를 예수님께서 만나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하늘의 가나안을 목격하는 순간 예수님의 모습이 새로운 형태로 근본적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변형되어지신 것은 아닙니다. 모세가 느보산에서 영적인 가나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세상을 목격하게 되었을 때 그는 죽음조차도 뛰어넘고 막혀서 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가나안에 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그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 순간 예수님 앞에 놓여있던 그 십자가와 그 막힘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출구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된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보면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였다. 이 말씀은 모세의 묘비가 남겨져 있다면 아마 새겨 있었을 그런 말씀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았던 사람이다. 모세는 하나님의 나라를 목격한 사람이다. 모세는 이 땅에 살고 있었지만 천국을 바라보며 살았던 사람이다. 백두산을 올라갔던 그 노인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노인들이 보려고 했던 것은 과연 무엇일까? 천지의 모습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노인들은 아마 가슴에 아마 민족을 바라보고 특별히 아마 백두산에 올라가고자 했던 그 노인들은 이 나라가 통일되는 꿈들을 꾸며 아마 그 땅을 올라갔을 거라는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되는데 노인들은 인생의 여정이 마치기 전에 보고 싶은 것이 있었던 것이죠. 천지만 봐도 그 땅이 보이는 것처럼.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찌 보면 모세는 평생 동안 산을 오르는 사람이었습니다. 호렙산에서 또 시내산에서 또 느보산에서 그는 늘 산을 오르는 사람이었습니다. 평생 동안 산에 올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세상을 꿈꿨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다는 것이죠. 새해를 시작하면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이 변형될 수 있을까? 근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 우리의 노력으로 변형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막 변형되려고 노력하고 막 애를 쓰면 그러면 그 결과 우리의 삶이 변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만 하면 우리는 주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형되신 것처럼 변형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가 저와 여러분의 느보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천국을 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갔던 그 백두산의 노인들처럼 우리도 한 주일 한 시간 조금씩 인생의 언덕을 올라가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근본적으로 변형되는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